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우리 기쁨으로 함께 믿음으로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새해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시고 또 물질의 복도 누리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진정한 삶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우선적인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외치고 있는 주제처럼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복음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꼭 들려줄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진짜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 여기서 집은 우리의 가족 구성원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그런 점에서 이게 진짜 새해 복이고요. 이게 진짜 새해 인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당신의 집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반드시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그렇게 서로에게 좀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이런 명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한 주간 드는 생각이, 믿는 가정이야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같은 이 목적 있고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이면 좋지만 많은 가족들이 그렇지 않아요. 신앙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명절을 보낼 때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어머님이 제사를 드리자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물론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요. 다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명절을 보낼 때마다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기도의 제목을 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놓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간절한 소원이 그거예요. 특별히 가족에 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남편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꼭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아이들 역시도 마찬가지야. 아빠, 엄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꼭 함께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아마 많은 믿지 않는 어떤 가족 구성을 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 불신 가족 구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이게 참 무거운 주제예요. 참 중요하지만, 참 시급하지만, 참 쉽지 않은, 그렇잖아요. 아주 능력 있는 어떤 목사님도요, 가족 구원 때문에 평생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참 어찌 보면
그게 위기고 어려움이고 고통의 순간일 수 있지만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감옥을 지키는 누가요? 간수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온 집안 식구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은광 공동체 사랑주의 지체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이번 명절 가운데 펼쳐지게 해주세요. 그들 모두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크게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들려졌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부여잡고 정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은 다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고, 우리 지체들 안에서도요, 정말 힘겹게 계속해서 씨름하며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같이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 삶의 자리를 충만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특별히 이 명절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가장 신앙에 중요한 세 가지 핵심입니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겹게 그렇게 삶의 반복을 이루어가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이 핵심, 이게 본질이고요. 그거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아무도 모르죠.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2020년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실천 방안 세 가지를 외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께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장로님이 벌써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물론 사무총회 때는 이야기했지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그래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또 1년에 성경 한독 꼭 읽고, 그리고 한 사람 영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오직 기도.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도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역사도요, 뭐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을 보게 되어지면 앞선 본문 16장 16절 보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는 그 과정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주님의 나라 역사의 그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게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 가족,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우선적인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또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얼만큼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얼만큼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 구원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죠 하면서 그냥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별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건 혹시 아니신가요? 이런 대표적인 우리 신앙의 선조들 보면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동족이잖아요. 거기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민족을 내가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진멸하시겠다고. 그들이 우상 숭배한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앞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큰 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안 하실 거면 내 이름 하나님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혼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을 거면, 내 가족 구원해 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 걸고 생사를 걸고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모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해요. 어쩌면 예수님을 배척한 민족이고요, 자신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같은 동족이라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바울을 얼마나 핍박해요. 여러분 아무리 내 사랑하는 가족이고 나하고 친한 사람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품어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를 배척해? 네가 감히? 날 무시해? 날 모욕해? 아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 너 그냥 나 혼자, 너 그냥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지옥 한번 가봐라. 뭐 그런 마음 물론 여러분은 안 들겠지만 저는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온전해지기 전에, 지금도 온전치는 않지만 가끔 그런 마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끔 그런 어떤 좀 그런 마음들이 좀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무진장 애를 써요.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그렇게 성 밖에 죽은 채로 거의 시체처럼 그렇게 끌려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동족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9장 3절이에요.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9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바울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믿지 않는 그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건 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냥 하나님 들어주실 거면 들어주시고 말 거면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내 남편만큼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자식들만큼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뭐 하나님 들어주시고 말고 본인 신앙이지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라 그 불신 영혼의 그 영혼의 책임을 자기가 짊어진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생사를 걸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정말 여러분 가족, 믿지 않는 그 가족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모세처럼 그 생명책에 내 이름 지워달라고,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건 우리 불신 믿지 않는 그 가족 구성원, 그들이 구원받는 거라고. 올 한 해 이런 정말 눈물이잖아요. 이게 그냥 보통 기도겠습니까? 생명을 거는 기도잖아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잖아요. 우리 아내잖아요. 우리 아내. 그쵸, 우리 공동체니까 우리 아내죠.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한번 오직 기도로 한번 승부를 한번 보자고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니까.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정말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 꼭 우리 남편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생명 걸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궁극적인 그 일의 결국 이 중심은,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이게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올한해 가장 우선적인 그 기도의 내용에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관계되는 영혼 속에서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거는 기도, 올 한해 오직 기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두 가지 채널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들려지는 복음이에요. 이 선포되어지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게 들리는 복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채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채널이 있어요. 그것은 보여지는 복음이에요. 처음에는 들려지는 복음의 하나의 채널이 있고 또 하나는 보여지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이에요. 본.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게 뭐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봤지? 이대로 너희도 살아. 이게 주님께서 강조하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들 말씀 줬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똑같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 우리가 절망이고 죽음이고 힘에 겨운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만 주님 역시도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인간적인 감정, 그 고통, 그 마음, 그 상처 다 우리 주님도 이미 앞서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정 본이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도들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산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 본받으라고. 제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 또 강조하는 것이 이것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간절히 이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빠 엄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는 내가 이렇게 산 게 참 후회가 돼. 너희는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정말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 안 해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바로 살고 정말 진정 본된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마지막 순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제가 유언이 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산지 알겠지? 어떻게 산지 봤지? 너희도 엄마 아빠처럼 살아. 이게 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기독교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이 되고 욕이 되어져요? 그 신앙의 삶대로 살아가면요, 누가 비난을 해요? 누가 욕을 해요?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그게 완전히 이중적인 거잖아요. 가식이잖아요. 뭐 많은 척 외식이잖아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그 이야기하는 말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가족 전도가 어려울까요? 가족 전도는요, 말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전도는요, 보여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말로 되어진다면 상관없는데 가족 구성원들은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에게 전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대로 놔둬주세요.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복음 전해. 근데 중요한 건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가족 구성원들에게 말이 통한다라고 하면 되어지지만 나를 가장 잘 알고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말이 안 해요. 가까이 지내는 삶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통로가, 채널이 보여지는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뭘로 말미암아? 행실, 그 아내의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뭘 하는 거예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뭐를 보는 거예요? 그 아내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불신 가족을 전도할 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의 말씀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말로 되어졌으면 벌써 다 구원받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는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었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분의 어떤 은총론에 큰 도전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웨슬리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이분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이고 초대 기독교 역사의 아주 큰 인물이죠. 근데 성 어거스틴이요, 말이 성 어거스틴이지 옛날 아주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미 10대 때 지금 나가고 동거하고, 오늘날이야 뭐 그냥 그럴 수 있지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결혼도 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문란한 그런 삶을 살겠어요. 근데 그가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성자로 추앙받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물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 모니카, 들어보셨죠? 모나카, 먹는 거 말고 모니카.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근데 중요한 건요, 기도도 중요했지만 그 어머니의 삶이었어요. 나중에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교도였던 남편, 그러니까 이교도였던 아버지죠. 아버지는 믿지 않고 다른 이방,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었던 이교도였거든요. 근데 그 이교도였던 자신의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어렸을 적부터 봐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이게 보여지는 복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당신 예수 안 믿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싸우고 막 쥐어뜯고, 그게 아니라 주님 모시듯이, 예수님 모시듯이 그렇게 모셨던 그것을 그 자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어도요, 그 어머니의 삶이 그의 평생을 이끌어간 거였어요. 기억하세요. 가족 구원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물론 주님처럼 모시듯이지만 더 올 한 해는 옆에서 우리 뒤에 우리 장지사를 콕 찌르시더라고요. 주님처럼 모시라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그 남편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은 내 책임인 거예요. 내 행실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난 못해요.
절망을 이야기해요.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냐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불가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근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자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거든요. 누가복음 말씀 읽으면서 참 부담되어지는 말씀.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힘들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랑하래요. 여기까지 좋아요. 선대하래요. 좋은, 착하게 좋게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래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이 정도는 하셔야죠. 사랑해야죠. 선대해야죠. 축복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 앞선 대상이에요. 누구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누구에게 선대하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요. 누구에게 축복하래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래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저는 이런 말씀이 막 들려질 때마다 이게 참 가능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 말씀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하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 선대하십니까?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어도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불가능함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는 중요한 건요, 그걸 이루어가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주체는요,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사울이 바울로 됐잖아요.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겠어요? 그가 노력했나요? 그가 막 의지로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 앞으로 내일부터 오늘부터 나 이제 변화될 거야. 다이어트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희 사모 어제도 저녁에 엄청 먹더라고요.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이제 명절이니까 언제 다이어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평생 다이어트를 한 적을 본 적은 없었는데 맨날 말로는. 근데 이번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처제가 왔는데 처제는 좀 살이 빠졌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봤더니 다 이제 집중이 이 사람한테만 집중이 된 거예요. 빼야 된다고.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충격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변화라는 게요, 내 의지, 내 결단 안 돼요. 정말 말 그대로 작심삼일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했던 거, 여러분이 하겠다고 다짐했던 거, 그게 되어지던가요? 우리 남자도 막 담배 끊으려고 하는데 잘한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담배 안 핀다고 그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내가 뭐라고 했더니 내가 앞으로 안 핀다고 했지 옆으로는 핀다고. 인간의 연약함이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잊지 말 건요, 변화의 주체는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 변화시켜 주세요.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안 됐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버려두고 부인하고 도망치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 안에 충만히 임하니까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놀라운 변화된 삶을 이루어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만 집중하면 돼요. 그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냥 어떤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남편 죽이고 싶대요. 아침부터 막 별 살벌한 이야기 하는데 명절인데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 감정을 토로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이런 감정인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변화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장 4절에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 3절 4절 넘어가면요, 4절 끝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값진 것. 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구조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 남편 서로에게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이 다른 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남편만 이야기하니까 아내들이 좀 속상하죠. 그래도요, 보통은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많잖아요. 다 뭐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뜻을 정하세요. 올 한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남편이 나의 주다.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우리 가까이 남편이 있는 분들에게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한지사님 왜 안 하셔? 왜 물을 드세요? 그 타이밍에 딱 그 타이밍에 물을 드시네. 주님이세요. 그 남편의 어떠함을 보시지 말고요, 그 남편이 나의 뭐를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걸 주의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삶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 뭐였죠?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내 삶이었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모든 신앙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신앙 이꼴 인내예요. 참아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때와 시기는 솔직히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를 묻잖아요. 어느 때까지냐고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성경의 역사에서 오류가 나타나잖아요. 많은 역사 속에서 좀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서 그래요. 그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 때를 맞추지 못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데 그 카이로스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특히 가족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내가 지금 수십 년을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때가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이것보다 더 좋은 선이 어디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선한 일이 또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고. 이거 믿으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이거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속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그걸 이루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받아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30년 참았는데 이젠 못 참겠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라고.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 말씀하잖아요. 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시는 결말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딱 결정해놓고 이제 안 돼 하고 딱 그렇게 제한 두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결말을 다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게 하신 건 분명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잖아요. 이 확신 붙들고 끝까지 참아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요, 거의 공통점이에요. 그 가족에게 감사해요. 믿지 않는 그 불신 가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잘 믿게 됐다고.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의지했다고, 내가 더 주님 앞에 바로 섰다고, 더 예수님 잘 믿게 했다고. 우리가 큐티한 핵심도 그거잖아. 내 죄를 보고 내가 그동안은 남 탓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이 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참 수고하는구나. 우리 옆에 계신 분 별로 마음에 안 들죠? 한마디만 해주세요. 참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한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요,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붙여주신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남편이요, 여러분을 예수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남편 볼 때마다 정말 수고 많이 한다고. 여러분 속세기는 자식을 위해서 참 너무 수고 많이 한다고. 이게 성경의 말씀에 믿지 않는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주께서 주신 결말 속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참 감사하다고. 나를 힘들겠지만, 나를 어렵게 했지만 이 가족 때문에, 얘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게 됐다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 안에 흘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몇 년 전이었죠. 한 2년 전이었나요? 10월에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있잖아요. 우리 전국적으로 수만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이거 오륜교에서 해요. 거기에서 이제 21일 동안 매주 강사가 달라져요. 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의 어머니는 무당이에요.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이 무당 엄마 목사 아들. 목사 아들, 내가 목사인데 엄마가 무당인 것처럼 이게 참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주명식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여러분 가족, 이 성도 중에 이 무당 엄마보다 더 전도하기 힘든 그런 가족이 또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가 어렸을 때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자신이 이제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에서 아주 청천벽력의 소식을 들어요. 자신의 엄마가 신내림을 받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 엄마 그 집안 전통이 다 무당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무당이 아니라 작두 타는 무산, 강신무 아시죠? 여러분들이 워낙 복음에만 충실하시니까 전혀 그런 거 모르겠어요. 작두 타는 아주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당이 된 거예요. 얼마나 미어져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신대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가족 모두는 자기 편에 하나도 없어요. 다 엄마 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 전체가 다 그런 집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까? 내가 그래도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족도 구원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되나? 눈물로 기도하면서요, 막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도원도 가고 또 능력 있는 막 목사님도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엄마보다 더 큰 능력 받아야 된대요. 더 큰 영적 능력 받아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날마다 내게 큰 영적 능력 부어가지고. 이런 거 아세요? 가장 큰 영적 능력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막 뭔가 능력받아 이 사람 막 휘어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럴 거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멀어 죽으셔요.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고 포기하고 그렇게 복종했을 때 그게 다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되어진 거잖아요. 그때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능력 많아서 이성 확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이 목사님도 처음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영적 능력 받아가고 엄마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막 귀신 막 쫓아내려고 그 무당 엄마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늘 엄마한테 순종적이었던 이 아들이요 이제 자기는 신대원 가야 되고 이제 주의 길 가야 되는데 엄마가 이러니까 귀신이 쓰였으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날마다 부딪히고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막 영적 능력 충만히 교회에서 기도 충만히 하고 나가서 또 막 싸우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귀신 악한 영은 미워야지만 그 속에 있는 귀신과 악한 영은 미워야지만 어머니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의 관계가 더 악해지니까 그때 이제 깨달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온전한 깨달음이죠. 그분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어머니에게 모질게 됐어요. 그냥 화풀이였죠. 나는 목사가 될 건데 어머니가 무당이라니. 그 분풀이였죠. 그런데 무당 이전에 어머니에 대한 긍휼과 연민, 엄마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서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요 긍휼히 여기셔요. 연민하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모든 전도 사역의 마음은 긍휼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 어머니의 영혼 인격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졌다라고. 그부터는 엄마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오직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무당 엄마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그 다니엘 기도에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마지막 잠깐 그 엄마가 나와서 간증을 하세요. 그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나와 같이 가족권에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 그 사랑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 믿지 않으면서 막 어떨 때는 미워하고 분풀이 되어지고 막 부딪혀 싸우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주님 그 복음의 삶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저는 이 목사님처럼 여러분 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승리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선교사가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해외 선교주일이었잖아요. 저 멀리 중동 지역 그런 데만 가는 게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는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어찌면 땅끝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선교지인 우리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이 가정에 보냄받은 선교사다라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사예요.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예요. 선교적인 삶을 이루어가세요. 특별히 이 명절은요 더 없는 선교의 현장이세요. 막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남들 일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요. 남자들은 설거지도 좀 하세요. 물론 이렇게 말할 체도 아니지만 저 지금 후회하고 오늘은 간수 설거지 하려고요.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은 설거지도 부침개도 좀 부치고 보여주자고요. 그들이 요구하는 신앙적인 어떤 갈등 속에서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선에서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 기회 남았어요. 나는 이제 다 끝났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부터 처리하세요. 내일 끝날 때까지. 우리 이규사님 뭐 이제 다 이제 다 끝났. 어떤 분은 이제 다 보고 왔다고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일 하루 종일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에서 한번 보여주자고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처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우리 모두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모든 집안이 하나님 믿어서 크게 기뻐하게 되어지는 이 진짜 복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오늘은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 여러분 믿잖아요, 싫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오늘은 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라는 걸 내 남편이 보게 해주세요. 올 한 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진짜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지금 당장 오시면 저 영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한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불신 가족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